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남은 자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할 때는 그냥 남겨진 사람들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라는 말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적은 사람들이다. 이게 남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남았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90명이 남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100명 중에 10명이 남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남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그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면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 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했습니다.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방 시절이죠. 엘리야 활동한 시절이. 그러니까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겨두었다. 그 나머지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 중에 7,000명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남은 자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자기 시절에 남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예수님을 잘 믿은 자들. 남은 자는 소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회개했죠? 3,000명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남자의 수가 5,000명, 그 3,000명, 5,000명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7집사 세운 후에 교인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많은 제사장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박해를 통해 가지고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수만 명이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죠? 그 당시에 믿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했어요. 소수라고 했어요. 지금 시절에서 그만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소수에 불과하다. 남은 자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적은 숫자, 남은 자라고 말했는가?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왜 적은 숫자라고 했는가?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적은 숫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방 시절에 그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했을 때 남자 어른만 몇 명이었죠? 60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 다 하면은 한 200만은 되겠죠? 그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숫자가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많아졌겠죠? 그럼 몇백만 명이 되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비해서 7천 명 그러면은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불과 7천 명에 불과했다. 이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죠? 1%도 안 되겠죠? 그 숫자만이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자의 숫자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자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적은 숫자다. 두 번째 의미는 남은 자에게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냥 단순히 남겨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적은 숫자. 두 번째는 특별한 역할, 사명을 감당한다. 그 의미로서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절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어요. 7천 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그 당시에는 이세벨이 왕후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냥 그 득세하는 강하게 역할하는 시절이에요. 그 하나님 제사장들은 다 제거되는 시절이에요. 죽는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그 바알 시절이 끝나고 아방 시절이 끝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갖고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대결했잖아요. 바알신 그 제사장들과. 누가 참 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근데 누구의 제단에 응답하셨죠? 바알, 엘리야 제단에 응답했어요? 바알 제단에 응답했어요? 엘리야 제단에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세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도망갔죠. 도피갔죠. 광야로 갔다가 나중에 호렙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전에 그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기에도 그 시절에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나만 하나님 섬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힘든 시절, 황폐된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 나만 섬기는 자들을 7천 명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 숫자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000명은 그냥 남겨진 게 아니고 그 아방을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가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상황 같지만은 나중에 그 시절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 북한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있어요.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탈북자들 통해 얘기 들으면 있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느냐? 힘든 시절에서. 그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그랬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때와 마찬가지요? 엘리야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울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은 것처럼 보였는데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고 이런 것에 비하면은 남은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라고 했죠. 그 사명을 누구한테 주셨는가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죠. 뭡니까? 땅에 대한 축복, 가나안 땅. 그 다음에 후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세 번째는 뭐죠?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축복은,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은 세 번째 축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과정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도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생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이. 그러니까 세 번째 축복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 믿는 자로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훈련시켰는 거네요. 50년 이상.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와서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간 기간 다 합치면은 50년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 기간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을 가져도 어느 신앙까지 가졌다고요? 모리아산 신앙은 부활신앙.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렇죠?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50년 이상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있나요? 훈련을 잘 받으셔서 이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인 핏줄의 조상뿐만 아니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앞으로 태어나면서 누구를 본받아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을 본받아 가야 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이게 수직 전도거든요. 내가 그로, 나는 하나님이죠. 그로,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과 그 후손들에게, 친척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그를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건 뭘까요? 아까 얘기한 세 가지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세 번째는 모든 민족. 요거 세 가지. 요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약속을 지키도록 훈련시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수직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가정들은 원래가 이 일을 수행해야 돼요. 수평 전도,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만 잘해서는 안 되고 수직 전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수행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간에 50%는 믿고 50%는 안 믿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하잖아요. 쉐마 교육이에요, 그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 민족은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복음을 거부해 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네가 복음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해서는 세계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남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한 120명이 남은 자예요. 몇백만 명 중에 120명이에요. 극소수잖아요. 그리고 몇만 명,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부터 보면요, 이게 모압 언약을 체결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직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는 신명기 28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가도 형통의 복을 이말이라. 그러면서 29장에 이런 경고의, 28장 끝에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 22절 말씀 보면은 북이스라엘 당시에 아수르가 침공했죠. 그럼 멸망시켰어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 뭔가 아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이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멸망시키고 나서 8년 후에 남유다를 침략했다 했죠.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2년 동안 괴롭혔어요. 각 지역을 막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도 공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이 성에 남은 자가 있다.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을 해와도 믿음을 지킨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이루리라. 왜 그렇게 침략을 하죠? 아수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말씀을 지킨 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했습니다. 그 2년 만에 물러가게 된 거예요. 제3년에는 29절을 그랬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아수르 군대가 괴롭히다가 제3년째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죠. 기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했어요.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세워가도록 그렇게 또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